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열매가 되심에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 주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리딩 지저스 말씀 열왕기 상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이 열왕기 상의 말씀 속에 여러 장면들이 나오지만 저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부분들이 이번 주간 말씀이 이렇게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게 되면은 여행지의 그 관광 상품들을 보게 되면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즐기기 위한 유흥의 문화도 있지만 눈을 통해서 역사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을 주로 보게 될까요? 왕궁이라던가 또 여러 이 건물 명소들을 우리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세 가지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이 왕궁에 관한 부분입니다. 왕에 대한 겁니다. 왕궁이 될 수도 있고 왕이 세운 어떤 업적의 부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왕의 죽은 이 왕의 무덤을 우리는 가게 됩니다. 많이들 가게 되는데 저는 이 무덤 잘 안 가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 봐보십시오. 이집트에서 유명한 것 뭐가 있습니까? 피라미드겠죠. 피라미드는 뭡니까? 결국 왕의 무덤입니다. 영국을 간 사람들이 많이 들리는 곳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서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서원은 어떤 곳일까요? 영국의 왕들이 이 시신이 보관되어 있는 곳입니다. 즉 서원입니다. 서원이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결국 무덤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곳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왕궁처럼 보이는 곳도 뭡니까? 왕의 무덤입니다. 또 한 곳 많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신전입니다. 신전 어떻습니까? 여러 이름만 들어봐도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유럽 지역을 가면은 그리스에 있는 파르메논 신전, 또한 터키에 있는 아데미 신전, 아르메니아에 있는 가르니 신전, 이집트의 룩소스 신전, 스페인의 데보드 신전, 이런 신전들의 이름들이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지만 그런 지역 유럽의 나라들마다 이런 신전들이 존재합니다. 신전들 말고 또 어떤 곳이 있을까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성당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당의 이름들 익숙한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바티칸을 간 사람들은 꼭 들리는 곳, 교황이 있는 그 곳에 이 바티칸 성당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면 스페인 어떻습니까? 스페인에는 이 파밀리아 성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우디라고 하는 건축가가 이 건축을 시작해서 아직도 완공하지 못한 100년 이상 이 건설하는데 걸리고 있고 2025년도 26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불리는 파밀리아 성당, 이런 성당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왕이나 또 왕의 그 당시의 권력과 치적을 위해서 왕의 무덤이 크면 클수록 왕의 업적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왕은 또한 신전들을 세웁니다. 그 신전들이 크기에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의 위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왕궁이 아닌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이 성전의 역사를 우리가 좀 함께 공부할 건데요. 특별히 한국 교회는 성전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곳을 무엇이라고 주로 표현합니까? 성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도 기도 제목을 낸다든지 할 때 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예배당이라고 하는 말이 좀 더 정확한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건축에 상당한 관심과 또 여기에 좀 몰두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교회를 짓는 것, 지금도 그래서 선교지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짓는 것, 그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건물을 많이 짓는다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부분들 우리가 함께 봐본다면은 이 성전이 있기 전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성막이란 것은 텐트를 의미합니다. 텐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비록 세상의 어떤 신전보다도 화려하거나 웅장한 모습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계신 그 성막은 매우 천막 같은 곳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다윗이 이 마음을 가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 있었고 성막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것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과 사사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는 이 법궤와 성막이 한 곳에 존재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는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어야 했지만 여호와의 법궤는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빼앗기게 되었잖아요. 뺏기면서 수많은 시간들이 흐릅니다. 성막은 존재했지만 그 성막에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성막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이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 사무엘하 7장에서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여호와의 법궤는 이 블레셋 지역을 돌아서 기럇 여아림을 돌고 돌아 지금 이곳 다윗 성의 장막 안에 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가졌던 마음은 자신은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아직 천막에 계시다는 것, 그것을 매우 안타까워하며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 성전이 지어지는 것, 그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전 건축의 부분들을 봐보십시오. 오늘 이 성전 건축을 이야기할 때 본문인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성전 건축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데 480년 전 출애굽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전의 그 건축을 이야기하면서 480년 전 애굽 땅에서 나온 지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막이 생겨난 것은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성전을 이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출애굽기 후반부에 많이 이 성막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480년 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까?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함께 하셨습니다. 480년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막이 존재하지 않던 출애굽의 모든 과정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요. 성막이 존재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40년의 역사에 맨 선두에 선 것은 여호와의 법궤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사의 시대 가운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성전 건축의 역사 속에도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건물에 매혹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우리가 서울만 가더라도 서울에 생겨나고 있는 여러 건축물들 봐보면 어떻습니까? 매우 화려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자랑하는 건물들이 참 많습니다. 매일같이 높은 이 건물들이 올라가는 걸 봐보면은 정말 사람들의 실력이 어쩜 저렇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건물에 매료되는 것, 우리는 때로 이 건물 속에 매료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가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존재하셨고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성전의 역사를 오늘 몇 장의 사진을 통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0번이라고 써진 사진을 먼저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뭐 같습니까? 네, 생뚱맞죠. 성전 이야기라고 했는데 웬 축구장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두 가지 중에 크기는 좀 비슷합니다. 길이는 비슷하지만 이 폭이 다릅니다. 아마 두 그림의 차이를 여러분 잘 알 겁니다. 하나는 축구장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이 미식축구라고 불리는 풋볼장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크기를 봐보면 어떻습니까? 길이는 비슷하지만 폭은 차이가 있지요. 여러분, 이 미국의 풋볼, 이 미식축구 경기장의 모습을 잘 눈에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축구 경기장보다는 좀 더 작지만 저 정도 크기라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1차 성전과 2차 성전의 비교라고 했는데 옆에 있는 조그만한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고 꽤 큰 것이 헤롯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크기를 좀 비교해 놓은 게 옆에 이제 사각형의 그림입니다. 그 사각형의 그림 중에 큰 사각형이 헤롯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헤롯 성전 위에 있는 것이 솔로몬의 성전의 크기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헤롯 성전 이 반대편, 제가 봐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미식축구 경기장의 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미식축구 경기장보다 솔로몬 궁전은 어떻습니까? 그 크기는 작습니다. 헤롯 성전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이 미식축구 경기장의 약 3배 정도의 크기를 갖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솔로몬의 궁은 많은 외산의 자재를 가지고 많은 인력을 통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됩니다. 솔로몬의 건축, 이 성전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정말 웅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솔로몬 당시 때는 이 성전을 바라보면 다른 이방의 어떤 신전보다도 매우 화려했고 또 뛰어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100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헤롯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어땠습니까?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압도됐습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말씀에 이 성전을 향해서 어떠냐고 예수님께 묻던 제자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 크기에 압도되고 그 화려함에, 그 웅장함에 모두가 눌릴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성전의 모습을 본다면 솔로몬의 성전과 헤롯의 성전을 비교한다면 아직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헤롯의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솔로몬 성전에 매우 압도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나중 헤롯의 성전이 생겨나가지고 솔로몬의 성전은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여겨졌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성전의 크기일까요? 여러분, 성막이라고 불렸던 이 성막은 솔로몬의 성전의 크기보다 더 작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축구 경기장 크기만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헤롯의 성전과 비교했을 때 그 크기는 너무나 작습니다. 헤롯 성전을 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헤롯의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은, 재건되는 것은 이 주전 63년경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면서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회파됩니다. 이때 성전이 회파되는 것, 이 성전의 이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수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수룹바벨에 의해서 이 포로기 이후에 다 망가졌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 나간 것이 수룹바벨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것이 주전 20년경 헤롯 대왕에 의해서입니다. 헤롯 대왕이 살아있을 때 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합니다. 주후 64년경 이 헤롯 성전이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니 적어도 80년 세월 동안 이 헤롯의 성전을 공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가셨을 때도 이 성전은 완공된 상태가 아니라 건축 중이었던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때 당시에 지중해 지역에서, 근동 지역에서 가장 최고의 건물로 손꼽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누가 보더라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건축물이었다고 말합니다. 헤롯 대왕은 이 성전을 건축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록은 요세푸스에 의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는 결코 전에는 가보지 못했던 정도의 행복으로 유대인들의 나라를 향상시켰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선조들이 지은 성전은 60규빗의 높이를 넘지 못했고 솔로몬 성전은 그 이상이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당신들의 통치자가 되었고 오랫동안 평화를 유지했으며 대단한 부와 수입을 창출했으며 게다가 세계의 통치자인 로마인들과 우호 관계 가운데 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불완전한 것을 수정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나는 이 왕국을 선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나의 모든 노력을 다해 완전하게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게 헤롯 대왕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이때 솔로몬의 이 성전과 비교를 할 때 솔로몬의 성전의 크기도 그 당시의 사람들이 봤을 때 압도적이었겠지만 그 성전의 크기보다 더 크고 솔로몬의 성전이 7년의 시간 동안 지어졌다면 80년의 세월 동안 이 성전을, 헤롯의 성전을 지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그 성전에 눌렸을 것입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곳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 착각일까요? 착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는 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성전이 완공되고 그 내용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씀하냐? 8장 11절 말씀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해 주심을 말씀합니다. 구약의 성막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임재하심 가운데 부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시고 그곳에 모든 백성들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성전 누구나가 다 바랄 겁니다. 우리 구미새로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좀 더 지금의 우리 예배당보다 더 좋고 화려한 예배당을 꿈꾸십니까? 마음에 별로 없으시군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 화려하고 웅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라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어디에도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화려한 성전, 그곳에 그 성전을 통해 내가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으로 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6장 11절에서 13절을 통해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는 성전에 매몰될 수 있지만 성전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건축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었지요. 그런데 이 성전의 건축을 통해서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화려한 성전,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헤롯의 성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곳에 금, 은, 보석을 때려박고 매우 화려하게 만들고 그곳에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성전을 만든다고 해도 그 성전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의 부분이 아니라 솔로몬 너의 마음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을 말씀합니까? 내 법도를 따르라는 겁니다. 또한 내 율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라고 하면서 본문 가운데 3번이나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릅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기뻐합니까? 모든 율례와 또한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60년대, 70년대를 산 분들 있다면 그때 교회는 어땠습니까? 저는 그 당시를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교회의 이미지와 그림들을 그린다면은 산 중턱에 건물로 교회가 놓여 있는 곳도 있었지만은 어떤 교회들은 정말 진흙밭에 가만히 깔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와 오늘날의 교회를 비교한다면 성전의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릎 안 좋으신 분들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는 가만히 깔고 거기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합니까? 좋은 건물을 말합니다. 앞에는 영상들이 나오고 유튜브로 집에서도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예배의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성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너의 마음, 이스라엘의 마음을 말씀합니다. 너는 과연 계명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이 법도에 기록된 모든 계명들을 지켜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새로남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긴 스토리 속에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여러분들의 신비에 녹여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먹음 가운데 딱딱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먹음 가운데 영육의 유익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따르라, 행하라,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삶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주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따르라, 행하라, 지키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약속하십니까? 그렇게 하면이라는 단서를 붙이면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상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좀 유추를 할 때 첫 번째 볼 것은 다윗 또한 이 솔로몬에게 앞선 내용을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쳤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2장으로 우리가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만 한번 넘겨보십시오. 열왕기상 2장
2절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내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유언가도 말씀, 오늘 이 내용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이르다라는 내용으로 이 열왕기상 2장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속에 다윗도 여전히 말했던 것이 뭡니까? 계명과 법도와 율례와 모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라?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지킬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뭐다? 2장 3절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형통의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2장 4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모든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 이 말씀 속에 영원한 집, 영원한 왕이 그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것을 그대로 가르쳤고 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이 좀 더 많이 넓어졌으면, 그리고 좀 더 많은 구미의 성도들이 모였으면 하는 마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되는 것은 성전의 사이즈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주는 하나님의 이 다윗과의 언약의 약속, 이 말들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사는 삶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때 여러분들 안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힘들고 아프지 않습니까? 지금도 병상에서 질병들을 다루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픔을 헤아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있는 여러 문제들, 사업이나 물질의 어려움들,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더해 주시겠다고 또한 약속합니까? 솔로몬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한 말을 확실히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본문 13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언급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더 큰 성전 되시는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도 말씀하셨고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여러분들이 일평생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와 거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모든 사망의 권세,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신 그리스도, 이 부활의 주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 또한 더해 주시고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 주셨다는 것, 그 은혜가 안에 이제 살아가는 성도 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같이 집중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매일마다 주시는 힘과 위로를 누려가는 우리 새로난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갑시다. 그리고 주님의 그 부활을 고백하면서 또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두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을 성전 삼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